7, 8을 싣고 따라합시다. 테루마, 테루마, 예물.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니라. 우리 25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1차 예습을 하고 오셨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25장 2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는, 예물을 가져오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래. 예물을 가져오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성소를 짓는데 그 예물을 누가 드린다? 백성들이 드리는데,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그냥 막 세금 뜯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완성을 한 그 그림이 이제 이겁니다. 이 기계가 어떤 때는 말을 잘 안 듣고 막 그러는데, 자, 이렇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막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내부입니다, 여러분. 이 바깥 그림이고 성막 내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데가 여기 지성소,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벌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네. 이런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내용을 자기가 생각해서 선포한 게 아니라 밑그림이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 율법과 토라를 연구하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로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라든가 어떤 모임의 회중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됐거든요. 예전에 예루살렘 요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여기만 가야 됐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구약은 조금 폐해진 게 아니라 구약에 된 그 의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모든 의미가 그대로 교회 시대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모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도 이 폐지된 게 없어요. 하나도. 의미. 그러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을 여기다 지은 건데, 하늘의 의미가 이제는 성전과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성전이라는 중간 이 개체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직접 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함께 드렸던 그 예물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이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벗어난 공간, 전 세계 모든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 시스템이 열려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그 의미가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대로 따라. 그리고 이때도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해서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던 이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경륜이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전 세계로 확장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올 때 빈소를 안 오시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통하여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헌물을 가지고 또 목사도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이렇게 일하는 소에 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제 입에도 뭔가 여러분들처럼 먹을 거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먹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서 목회자의 양식도 주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즐겨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테루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인 이 부분인데, 참 읽어볼까요? 테루마는 기증물, 컨트리뷰션, 나눔, 컨트리뷰션, 제물, 어퍼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예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 한번 1번 읽어보자. 시작. 성막 건축을 위해 바친 물질들,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안에 개인이 교회지만은 교회 회중들이 모이는 나름대로 하나의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또 자가 건물로 삼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 근데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물질들도 하나님께서는 테루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요. 자, 2번 시작.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바사왕과 그 밖에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 이런 모든 것들, 즉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테루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작. 반세겔의 속량금,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이 부분이 구약의 시스템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보세요. 가버나움의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테루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테루마는 테루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낚시해서 그 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와 당신 몫을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의 언약과 토라 안에서 전부 연관된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반세겔의 속량도 이제 테루마의 의미가 있어요. 자,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정해놓은 11조의 11조 요 부분도 테루마입니다. 요 부분도 테루마. 5번 시작. 에스겔의 성전 이상에 나오는 거룩한 구역, 이것도 테루마라 그래요. 6번 시작.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전리품 중에서 바친 제물, 이 부분도 테루마다 이렇게 이래요. 7번에 그 땅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 제물들 그래요. 첫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소제로 드렸는데 그것도 테루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모든 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테루마다 이렇게 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태까지 인사이트를 동원해 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로 테루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값비싸고 가장 고귀한 테루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화목제물로, 테루마 중에 테루마로 하나님께 드려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담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테루마다. 할렐루야. 그래요. 실제적으로 좀 오늘 테루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보이는 물질을 통하여 쫙 나가다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몸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들여다보실까요? 신령 폐부를 들여다보세요.
심령폐부에서 드려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테르마예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제 그게 이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테르마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나머지 모든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행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겉모습의 물질들인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할렐루야. 근데 제일 큰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제일 큰 감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껍질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기쁨,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의 감사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감사하고는 질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기도하다 하면 그게 얼마나 그냥 큰 감사입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사업 때문에 무너지고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어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감사. 할렐루야. 상황의 모든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와 함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1절.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의 이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어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연상하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짐승의 표 사건이 앞에 닥치면 그걸 안 보고 또 가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혹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장래된 이런 거를 누가 장담하려.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그게 아주 심히 가까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히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휴거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휴거된 백성들을. 여러분, 휴거되기 이전에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환란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그 환란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하러 우리 주님께서 고난, 환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이겁니다. 즐겨라. 그걸 대적하고 이기는 자들만요. 보세요. 그걸 벗어나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이기는 자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혹자로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한 4, 5년 전, 5, 6년 전에 재림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종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은 지금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 근데 너들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면은 환란 가운데 도망가가지고 도피처를 맞는데요. 그때 제가 빙그레 웃었어요, 5, 6년 전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수를 이기고 이긴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고 지면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미 이거를 이겼다고 독하게 마음 먹은 사람은 못 이겨요, 상대가. 여러분. 자,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요한 사도행전 15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환난을 안 받고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 길을 가죠. 당연히 그 길을 가죠. 그러나 말씀을 부여받고 능력을 권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서 그 길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부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그것만 보고 길인지 아닌지 산인지 무조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 마지막 때도 성령이 인도함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한 30몇 년을 이렇게 주의 인도함을 따라온 결과 어느 한 부분에서 편한 길을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두 갈래 길이 나타나면은 한쪽은 편안한 길과 한쪽은 진짜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나도 가기 싫은 그 길, 두 길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편한 길 갔다가 많이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부러 두 길이 딱 나타나면 고난받는 길로 딱딱 선택, 고난받아요. 예전에 10년 전에도 그런 경험의 연장선인데 여러분 장로교 합동측 목사가 안식일 이 부분을 인정하고 뛰어든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목회 세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껴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로서 죽음 그런 그 각오 없이는 못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10년 전에 성령께서 그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그 강력한 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들어가기 싫죠. 1년 동안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게 확실한데 1년 동안을 계속 머물면서 핑계대면서 연구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어이쿠 그러다 나중에 풍덩 빠뜨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끌려오는데 그때 죽을 줄 알았더니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더 내면적인 외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은 메시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태장을 5번씩 맞고 파선을 수없이 경험하고 굶고 굶주리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가신 성령님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의 그 단두대 처형 방법이 있어요. 도끼로 이렇게 목을 치는. 생선 목 치듯이 치는 그런 사형 그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감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러 가는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저는 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멍청한 육신적으로 멍청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 천국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이 속에 알맹이가 꽉 들어차가지고 세상의 육신 껍질적인 환난과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재미가 나요. 여러분들. 윈드서핑을 할 때 큰 파도를 찾아 점점 더 가듯이 그런 식으로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가는데 그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들어가면은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하는지 몰라요. 폭풍 속에 폭풍 그 허리케인 속에 폭풍이 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마귀가 저 앞에 딱하니 진치고 있으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누구처럼? 다윗 소년처럼 물맷돌 딱 들고 니까짓게 할례도 안 한 놈이 네 이름으로 나왔는데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 가슴에 품으라니. 예수 이름을 품으면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극상품의 테루마라. 우리 겉사람뿐만이 아닌 속사람, 영혼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쓰시다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극상품 테루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테루마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어 조번에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세미나를 목사님들하고 했는데 그래요.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체계가.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에다 갖다 놓고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머리에 갖다 놓고 뒤죽박죽을 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한눈에 보고 있는 제 눈에 볼 때는 착착착착 정리되면서 아직 저분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네. 보이기 시작. 그러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흐름을 깨달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앞으로 얼마나 귀히 쓰임 받을지 이제 그게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 속에 종말의 흐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원하에 드려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테루마에 대해서 보이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게 이제 테루마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요 안에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요 울타리 밖은 세상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 안에 하얀 텐트로 경계를 해놓고 이 텐트를 넘어가려다가는 5만 볼트 고압 전선에 감전돼도 죽는 것처럼 현장직사라. 넘어가지를 절대 못한다. 어디로 들어간다? 양의 문 외에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요 길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 그래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그래요. 요렇게 들어가서 번제 제단 속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린 몸 이 부분을 물두멍에 씻어서 깨끗이 하고 그리고 요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메노라의 7 그 촛대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쫙 비춰져요. 요 사방 요 벽이 뭘로 돼 있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그리고 유리처럼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냥 맨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불빛에 의해서 사방이 환하게 비쳐요. 금 안에. 한번 여러분들 연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거룩해. 세상의 빛이 한 방울도 못 들어요. 이 네 장막인데 이게 이제 맨 가세는 계달의 장막이라 그래요. 이게 물개 가죽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으로 하면 이제 세무잠바식으로 이렇게 된 그 두툼한 거 있잖아요. 이 물개 이게 계달의 장막. 물개 가죽.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순양의 털로 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순염소. 그 다음에 요 양. 세 번째는 양 털로 짠. 이 천을 내고. 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자수로.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수를 하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네 장막으로 막아놔가지고, 세상의 빛의 그림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딱 감쌉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 그 다음에 또 커튼이 있고, 이 뒤에는 뭐다? 지성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테루마로, 이 백성들이 가져온 테루마로 이제 장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당신이 거하실 처소인 성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뭘로 만들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25장 가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25장 10절. 자, 9절 봅시다. 무릇, 시작. 그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그 모세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짓는 건데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궤를 얘기해요. 언약궤를. 가장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다? 제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기본이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다 뭐가 들어갑니까? 두돌판, 언약서가 들어갑니다. 언약서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서를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 언약한 기준대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지킨다고 약속을 이들이 했다 안 했다? 했단 말이에요.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서 내용을 두 돌판을 갖다 요 안에다 딱 집어넣고 요 지성서 여기에서 이 말씀의 빛을 쫙 비추고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마라. 맨 마지막엔 탐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만한 거룩한 법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다. 죄송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는 이 법이 어디로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그럼 이 껍데기는 지금 뭐라는 얘기지? 언약궤 덩어리라. 언약궤 겉박스란 말이에요. 겉에 있는 언약궤 박스 안에다가 두 돌판에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이 안에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거룩함이 딱 인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이걸 통식으로 깨달은 이 안에 있는 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책을 수만 권을 갖다 놓고 변했다 하는 책들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딱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신의 산에서 주어진 이 법이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후로 해가지고 내가 장차 내 법을 마음 안에 기록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두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기록하셨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무릇 지키를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을 굳게 지켜라.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래요. 그 결론은 그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치고 신의 산에 들어갑니다. 신의 산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두 번째는 뭘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셨잖아요. 두 번째는 뭘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할까요? 떡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와서 떡으로 와가지고 떡을 먹잖아요. 그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형상을 보여주는 게 떡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만든 게 떡상이에요. 세 번째 뭘까요? 매너라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실 성령의 임재의 표시로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오신 이유가 성령은 이 부분보다 앞서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그걸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만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예. 다음에 뭐가 있다? 이제 기도의 향단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에서 물두멍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제단, 번제. 이것도 이제 짐승 태워 죽이는. 예. 그게 여기가 아름답겠어요? 보기면 끔찍하겠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3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아마 끔찍스러울 겁니다. 짐승들이 피 흘려서 현장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영적 갈등이 벌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그 혼란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나중에 이런 이 텐트 성막 주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자세하게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물론 이 안에 요 안에 이게 기둥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다섯 있고 한 여러 부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이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거를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 안 한 거는 될 수 있으면 붙이지 마세요. 복잡해져요 자꾸. 성경이 있는 것 잘 안 읽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 없는 걸 언급하면 그렇게 귀가 쏠깃한지 몰라요. 예. 그래요. 쏠깃해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붙이면서 사람들이 어우 신령하다 신령하다 이런 소리 들을 재미로 자꾸 갖다 붙이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 안 해요. 혼란스럽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혹시 그렇게 묵상이 되면은 본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 그걸 공개적으로 자꾸 갖다 부연하고 그러면은 성경이 자꾸 없는 소리가 갖다 붙기 때문에 별로 바람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 30.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이제 구약 광야교회의 모델입니다. 광야교회. 스데반 집사가 이거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오순절에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시대의 이 부분을 에클라시아, 히브리 말로 카할, 회중 그렇게. 그래서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따라서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에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제부를 맡기셔요, 여러분. 저도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소유하면서 욕심에 넘어지지 않을 그릇을 먼저 만드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예전에 보면 황금 보기를 뭐 하라? 돌같이 여기라. 그럴 정도로 야 이거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요즘 보니까 5천억 기부하는 누가 있고 5조 기부 약속을 한 누가 있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자기들이 한 거는 한 100억 정도밖에 벌만한 이런 그게 아닌데 1조, 5조, 10조씩 막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대비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 따라왔고 이 행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이 도왔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재산을 발을 뚝 잘라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 만약에 제가 그런 형편이 있었다면은 저보다 교회들을 도와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가지고 메시아니 주들을 도와줄 것 같고 전부 다 구령하는 데 전부 쓸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소는 이제 왜 필요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라. 첫째로 볼 때는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남이 필요한 교제가 필요한데 그냥 허공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장소가 필요해서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 만나는 요 장소 이거 좀 보이시죠? 예. 여기에 이제 시온자라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하고 대화를 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랬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첫째는 만난다. 만나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 4장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지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속죄 시작.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라.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왜?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죄값에 해당하는 제물을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절차대로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죄 지은 사람이 속죄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평상시엔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니까 그 임재함과 거룩함의 영향 속에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 죄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멀리 하다 보면은 죄를 죄줄 생각을 못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아차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요. 속죄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성소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백성이 죄를 있으면 만나지 못하니까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잡는다? 양과 소나 이런 것들, 피 흘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 시스템을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시스템을 깨달으면서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던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우리 마음 좌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니까 뭐가 깨달아져? 죄가 깨달아져. 죄의 기준이 뭐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성전 시스템은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이제 우리 안에서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우리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못 만나니까 죄를 제거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로, 피로.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뿌려졌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뿌려져 있어요. 뿌려져 있어요. 그래 보혈의 강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 그래서 예전에 요단강에 누가 들어가서 문둥병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을 보니까 뿌예.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보면 이제 요단강 가면 물이 황토물이잖아요, 그죠? 뿌연 거 보면서, 아니 우리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시냇가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시냇가가 있는데 뭐하러 내가 여길 들어가?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나만 장군이 보이는 요단강 거기에 들어가서 7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문둥병이 나왔다. 할렐루야. 영혼의 문둥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 이 육의 문둥병이 아닌 영혼의 문둥병이에요. 영혼의 문둥병. 우리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더 깨달아. 내 속사람을 보니까 완전 문둥병이에요. 완전 문둥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할렐루야. 영혼의 몸을 씻어 주시려고 우리다 뿌려요. 히브리서 10장 가보십시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성전 구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신약 서신서를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10장 19절서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린 큰 제사장에 비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구조가 바로 성문도 번제단에서 피 흘린 이 피, 그 다음에 요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 물두멍이에서 씻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따면서 우리 속사람, 영혼의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서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래,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이런 부분들을 예고편한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예고한 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식으로 정말 예고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나중은 누구다? 이방인에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귀한 자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외모로 되는 그가 아니라 이 안에는 영의 몸의 시스템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몸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체가 이제 이 안에 있는데 부활하고 나서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혼 같은 이런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몸의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몸의 구조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있으면서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열매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계속 이 말씀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저들에게 이제 저들의 때가 딱 시작되면 몇 년만 남는다? 3년하고 반만 남아요, 여러분. 저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직은 저들의 때가 아니에요. 저들의 때가 되기 시작하려면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을 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나면은 3년 반 딱 지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세미나를 한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렇게 없다고 성경은 다니엘서 거기 9장서부터 9장 27절에 말을 해놨는데 70일 이후로는 없는데 저들은 1000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니면 메시아가 오면은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압박과 소름 속에 눌려 지냈던 이런 원한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천년왕국에다 그림에다 딱 갖다 그려. 이제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은 그 천년왕국 스크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마귀의 하수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거를 오버랩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소망이 가득 찬 사람들한테 자기가 천년왕국의 이 주인공이야 하고 오버랩을 갖다 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5년 전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뭔가 있어. 그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딱 그 후에 열린 게 다니엘의 70일이에요. 70일의 이후에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없어요. 그때는 부활체만 있단 말이에요. 70일의 이후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뽑아 올린 부활체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기준을 딱 찾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종말론을 제가 계속 수집해서 듣습니다. 그런 수학의 답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가 아무리 공식을 멋있게 풀었어도 답이 틀리면은 이거 잘못된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금 설교 때마다 70일의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이 정답을 품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온갖 미혹을 전부 분별이 가능해요. 여러분. 분별이 가능해요. 그날 발표 때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한 6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여태까지 자기 평생에 70일에 대한 권 목사님의 그 설명을 생전 처음 들어봤대. 생전 처음 들어봤대. 아, 그 왜 생전 처음 들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읽었다는 얘기. 읽어도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 예. 그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종말론을 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조금씩 열린 사람들이 인터넷 영어권에서 조금씩 나와요. 제가 그걸 유심히 찍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70일에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누구든지 얘기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는 전 3년반은 과거였고 후 3년반은 미래다. 요렇게 깨달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근데 그분도 한 4년 전쯤에 깨달았더라고요. 책을 내고 한 거 보니까 제가 깨달았던 그때하고 비슷하게 깨달았는데 미국에 계신 분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 서클에서 이 다니엘의 7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심어 놓으셨군요. 깨달았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창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라포신 내내 한일의 가운데서 전 3년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를 공부하고 후 3년반의 적 그리스도가 행할 만행에 대한 그림자를 성경에서 찾아내보세요. 계속 찾아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그렇게 밝아질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종말론을 다이렉트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웬만큼 한 10번 정도 읽은 사람들은 그냥 눈이 환히 밝아져요. 제가 요번에 가서 그거를 파노라마식으로 밤에 봤는데 정말로 황홀했어요. 황홀했고. 그래요. 자, 이제는 이 성전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안에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흐름을 성령님께서 아니면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흐름을.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전지 작업이 뭐냐면 미리 하시는 방법이 요 안에 기록된 십계명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먼저 시켜요. 그게 기본기란 말입니다. 기본기.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해져.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거든. 구별된 그 영에다가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기본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거룩이 똑같아지면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영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글자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가이드 안 하시면 성령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성전,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우리 이사야 1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마누엘. 다시 한번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전 이후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걸면서 밤에는 이게 불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임마누엘의 상징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이제 임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이 내려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불이 내려오고, 여기도 불이 내려오고, 여기도 불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이 상징이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사람의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막에 계셨다가 성전에 계셨다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비밀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올토독스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 탈무드니 뭐냐 수없이 수천 수백만 권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답이 없는 책을 읽는 답이 없는.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가 답인데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이렇게 임마누엘의 여정을 깨닫고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예.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토라니 뭐니 하더라도 예수 영접한 그 다음에 이 토라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이 마음까지도 토라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함을 나중에 저들이 흠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 이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무리 이렇게 둘러싸이고 제자들 12제자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mong you 이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분이 이제는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가 바로 하나님. 근데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은 임시적인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요. 골로새서 1장 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 원래 한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먼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육의 몸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영의 몸 그래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래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동시에 있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어떤 게 옮겨졌다? 영의 몸이 옮겨져요. 영의 몸이. 그래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서가 들어왔어요. 이 안에 전부 이 안에 육신 안에서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1차적으로 지금 아들의 나라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룩으로 지금 꼴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서 때로는 지금 이 안에 죄가 뚝뚝뚝 침투해요. 여러분 죄가. 그럼 이 죄와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숙되면은 이 안에 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충만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도 이걸 이겨내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의지가 약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마귀가 들려주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움도 하고 눈이 열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떠나고 마귀의 그 음성을 따라가면서 사망에 이르러.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도 재현될까요? 안 될까요? 재현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또 마귀가 에덴 동산처럼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성전산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면서 이 안에 또 언약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언약이. 첫사람 아담한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언약처럼 또 언약이 들어왔는데 마귀가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안 받는 길이 있는데 두 번째 넘어져가지고 심판장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벌이냐 영생이냐 갈린다니까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인간이 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언약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 지금 예루살렘 거기서는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영의 몸의 세계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에덴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는 그 입구에서 하늘나라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몸을 갖고 있다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아까 사도행전 14장에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예수와 메시아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는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그리고 이 환난의 기간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의 기간이에요. 거룩. 여기가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게 몇 장에 있나요? 6장에 있나요? 자, 5장. 5장 1절부터 한번 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그게 몇 절에 있나요?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절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공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몸이 깨지고 찢어져서 버려지고 새 몸을 얻고 완전한 몸으로 들어간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천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군주로 삼으면서 지금 마귀의 가로막힘과 미혹과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지금 전진하는데, 이게 지금 모세의 출애굽 때도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 따라 계속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 이렇게. 이때는 이제 인도자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의 인도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로 깨달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 그림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 속 사람이 성숙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곧 그 나라 갈 것을.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내 몸에 관제가 뿌려졌다, 관유가 뿌려졌다 그래요.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제물 위에다 기름을 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번제단 위에 태우는데,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내 몸에 이제 관유가 뿌려졌어. 하나님께 제물로 테루마로 드릴 이게 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자주 아시니까 짤막하게만 언급하고 들어갑니다. 새 언약에 된 이 부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입력하는 이 부분들. 자, 새 언약이 시작되는 계획의 때는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송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다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옛 시스템이 이걸 얘기하죠, 지금요. 예, 이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쭉 얘기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뿌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The time of reformation. 개혁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개혁할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지금 부인하는 목사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 그게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스라엘의 랍비들한테, 메시아니 쭈들한테 배워가지고 이 부분이 개혁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5년 전에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그 후로부터 연구를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열리면은 좋은 면과 함께 나쁜 면이 아주 양극체제로 들어와야죠. 여러분 히브리 뿔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책 한 10권 정도만 읽으면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여러분. 뭐도 함께 들어온다? 교만의 용이 함께 들어온다. 교만의 용.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냐면 여태까지 개신교에서 알지도 못한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배우거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 뭐 절기라든가 샤밧이라든가 여러 예식들,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이거에 의해서 자세히 배워. 그리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독소 조항이. 어마어마한 독소 조항이더라고요. 개혁의 때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러 죽으사. 그래서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개혁의 때까지 맡겨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때까지는 불완전한 테루마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얘기, 불완전해. 이제 이 시스템, 보이는 시스템으로 드려지는 이 동물 제사의 피 제사는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의 제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죄를 동물의 피 제사로 탕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육신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동물의 몸하고 똑같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동물의 몸.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질 않아서 이 속사람이, 이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똑같으니까 동물, 강가상가하고 똑같은 거죠. 이때는 이 백성들의 영적 가치를 소나 양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영의 시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영에 대한 가치를 강가상각할 만한 그런 물질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에 대한 이 가치가 보이는 모든 우주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의 피? 이분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그게 이제 보이는 테루마로 보여주는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인스트럭션, 토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개혁의 때가 요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성령의 법을 여는 시대가 요 때가 개혁의 때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웠다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5년 전에 갖다 끌어다 놓더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이때부터 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니까 메시아니 쭈한테 배웠는데 메시아니 쭈들도 전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대다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메시아니 쭈들이 이런 스펙트럼이라서 요 6,000년, 주님 재림 이후에 1000년왕국을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성경 전체를 갖다 전연을 하는 거죠. 5년 전에 이 강의를 여기서 듣고 제가 뒤집어졌었어요. 뒤집어져요, 그때부터. 그리고 요번에도 왔는데 이제 그 장본인이 와가지고 5년 전에 이제 장본인이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웃고 말았는데, 묻는데, 자, 여기 이제 개혁의 때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에 대제사로 오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들은 지금 요 부분, 요 7,000년 이 부분을 성경에서 7,000년이란 그
기간을 명확히 해놓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들이 갖다 끌어다 놓은 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메가드 7자는 7,000년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메노라가 7,000년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끌어다가 7,000년을 딱 놓고 예수님이 6,000년 때 오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부분에 7,000년을 정확하게 콕 찍어서 얘기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7,000년에 대한 이거를 성경적으로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봐라. 그게 여러 정황들을 끄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네 주석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석한 주석일 뿐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제시했던 70일에는 성경에서 70일의 기간을 딱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두세 개가 이번에 충돌한 건데. 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이후로 들려지는 제사가 주전 우리 주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쯤에 모세를 통하여 오늘 테루마에 대한 이런 법을 주신 거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 테루마에 대한 보이는 예법이 어디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이들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대로 7,000년의 역사, 천년왕국 때까지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수염 기우는 것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옆에 찌찌 이것도 당연히 의무사항이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다 그대로 살아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대로 의무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5년 동안 신학교 내고 막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수염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보면 탁 보면 알아요. 아, 저거 지금 이 가르침 받았구나. 수염 기르는 사람이라서 당신 수염 왜 길었어? 그러니까 이게 신명 기르는 데서 수염 깎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그래요. 자, 메시아의 초림, 재림,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안 닥칠지 모르는 천년왕국까지 진리의 잣대를 딱 끌어놓고, 그리고 개혁의 때가 여기라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더 타임 오브 리포, 여기가 개혁의 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 이 부분이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너무너무 여러분들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나온 줄 아세요? 메시아닉주들 리더들한테 나왔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이거를 그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창안한 게 아니라 이걸 이대로 가리키는 그룹이 지금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이가 약간씩 있을 뿐이지 전부 다 7,000년의 역사의 기본 후렴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성경을 가리키고 있더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하면 이게 얼마나 독소 요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독소 요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세워지는 제3성전의 이 성전 제사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야 하고 태물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동물 제사는 죄사함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에 이런 의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합니다. 근데 가장 큰 화목제물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그 가치를 놓고 성경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이렇게 그물을 뿌려놓은 거짓의 교리에 턱턱 걸려들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보이면서 막 가슴도 졸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년들이 그 덫에 걸릴 거를 제가 예측을 합니다. 다 걸리겠구나. 성령으로 기름 부름 받아서 정말로 뱀장어처럼 미끌미끌하지 않으면은 전부 그 덫에 전부 걸려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했던 이 계획의 때가 여기서 완성될 텐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래도 아직 계획의 때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에스겔 성전 시대를 갖다 놓고 에스겔 성전 시대의 그런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래서 할례 안 하면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할례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동물제사법과 모든 제사법이 주전 1500년 전에 오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게 그대로 7,000년의 역사까지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 후에 1000년 때까지 그대로 계속되는데, 이게 지금 메시아닉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 무지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부인하는 설교를 자꾸 하니까 히브리 뿌리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권 목사 보고 천년왕국이 없대, 이상한 말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초질관하게 얘기를 합니다. 초질관.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제가 생명을 건다. 아닙니다. 이거에 빨려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성경에 기초적인 체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맹신하고 딸려들어요. 맹신하고 딸려. 하나님이 그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고해 놓으셨어요. 진리를 품지 않고, 즉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더라고요. 큰 계획. 계획의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이때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으세요. 이분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7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의 한일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일의 기간에 공정하는 메시아와 적그리 사에게. 자, 이 한일회가 테루마, 여태까지 모형으로 들여졌던 이 테루마 시스템을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완전한 시스템으로 개혁의 때에 등장하셔가지고 완전한 영의 법으로 세워놓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 주님의 입으로 허락했잖아요. 왜냐면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이 예배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드린 자가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시스템이 오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점만한 이런 빨간 부분이 이제 점점 커져. 그래서 나중엔 껍질을 밀고 나오려 그래. 어린애가 10개월 되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은 막 영적인 구리가 뿔뚝뿔뚝 해야 돼요. 뿔뚝뿔뚝. 그래서 마귀가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척 보면 알아. 이제 감이 와. 그래요.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의 시대고. 그리고 후 3년반은 누구한테 미리 주셨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은 작은 뿔한테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의 권세를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요. 잠깐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법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따르는 게 배교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게 이제 교회의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믿는 자들이 짐승의 표와 싸워 이기고 그래요. 기본 그 말씀의 줄기를 여러분 꽉 잡으세요.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면 옆으로 제껴 놓으세요. 옆에 제껴 놓으면 나중에 점점 더 성장하다 보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팩트를 여러분들이 몸에 품고 계셔요. 팩트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안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왜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집어넣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 지금 이제 페이크 뉴스들이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온 세상을. 그게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그걸 자꾸 이 안에 집어넣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안 보는 게 더 많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팩트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아닌 걸 옆으로 제껴온다. 그리고 팩트, 성경적 사실만을 가지고 자꾸 안에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배교하는 있고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이 사람이 등장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3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동물제사 시스템이 다시 불응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는 바란 말입니다, 지금. 환영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환영한다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 가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의 말뚝을 콱 박아 놓으셨어요.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까지 그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데,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걸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종말론을 따르는 97% 정도의 세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가 저 그리스도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가지고 종말론을 그려놓으니까 얼마나 뒤집어진 성경 해석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대,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 겪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별의별 페이크,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교계를 떠들어오고 있어요. 환란이 임박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휴거되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소리들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고, 그가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로 이 안에 드리던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굳게 잡고 있으면은 42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배교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 배교란 말입니다. 지금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썬데이나 뭐 몰명교니 뭐니 이런 것들도 배교긴 배교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배교는 이렇게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는 이 법을 벗어나는 법을 우리 주님이 헐어라, 이제는 끝, 이제 이거를 폐했다, 선언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폐했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옆에다 세워놓고 다시 드린단 말이에요. 다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교리에 속아서 따라가는 무리들이 제3성전에서 불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물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게 바로 배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앞으로 곧 나타나요, 여러분. 곧 나타나.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요 주위로 몰려든대요. 1년에 3번씩 3대 절기 때마다. 그게 이제 우리 김종철 감독 그분이 가서 알아놓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1.8km 이내에 1000만 명이 묵을 수 있는 호텔과 이런 것들을 짓느라고 지금 무지 바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오피스를 짓고 호텔 짓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게 지금 누구의 계획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의 계획이면서 육신적인 그 생각, 이 사람을 정점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 가면서 이 사람 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무사람들이 집어넣는다. 무사람의 집어넣는. 그리고 그 집어넣는 사람들 대상이 되려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거짓 선자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세계의 경제력을 지배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걸 시스템으로 중심으로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예속되어 있는 그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전부 들려들어요. 신문 광고니 뭐니 유튜버니 뭐니 해가지고 온갖 이거를 혼란케 만드는 페이크 뉴스들이 그냥 여기저기 떠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경을 아예 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이 안에 꽉 들어 차면은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 앞으로 요 후삼 연반 되기 전에 거짓 선자가 이제 여섯인 가운데 제일 먼저 말탄, 신말탄자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나타나면서 온갖 세상을 거짓으로 휘어잡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전쟁이고 기근이고 죽음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징조들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거짓으로 덮이고. 영적인 눈을 뜨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한 일에 근데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자꾸만 나타나다 보면은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은 성경이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똑같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르분 부분에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에루살렘으로 첫 번째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으로 그 다음에 끝나서 들어갈 때는 이방인이 이 복음을 품고 에루살렘에 가서 누구 만나나요? 거기는 한국 사람 만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달은 자가 아니면 성령께서 위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말씀을 깨닫고 굳게 군사로 부름받으면서 명령체계에 익숙한 사람이 생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약한 사람은 중간에 가다 또 빠져나와. 아이고 무서워. 마가처럼 바울사도 앞에 엄청난 환란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마가가 도망을 가고 나니까 나머지 있는 누가나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사도행전에 그 바울사도 그 전도팀 일행이 마가가 바나바 조카래 가지고 위치가 상당했었는데 중간에 가다 앞에 또 강에 파선 있고 저번에 또 바울사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나오고 육신의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살그머니 빠져 도망가 버렸다. 다음에 데려가자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바울사도가 절대 안 된다. 네 조카래도 안 돼. 그래서 바나바와 아주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둘이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쯤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쯤에. 근데 곧 저와 여러분들이 자의반 타의반 어떤 이유든 간에 예루살렘 이 복음이 세워진 성전산 부근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다시피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사람이 들어가면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인 이걸 품고 어서 오세요 해놓고 자기들의 천년왕국 시스템을 쫙 해놓고 이게 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성전산이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면은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이 안에 빨려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능력과 권세 아래 이분이 진짜 메시아요 하면서 그냥 인사불성으로 따라가요. 인사불성으로. 지금도 저 정강훈이한테 따라가는 거 보세요. 그냥 미친 듯이 따라가요. 미친 듯이. 그는 그 사람이 물론 교회 이름을 갖고 큰일을 하지만 그건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교회의 신앙심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정치판에 이 교회를 끌어들이고 하는 식으로. 그 세상의 정치판이 얼마나 더럽고 혼탁한데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신앙과 믹싱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 적응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인터콤이라든가 이제 레디칼한 이런 쪽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기존 교회 와서 같이 화합이 안 돼요, 여러분. 화합이 안 돼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렇게 따라가시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테르마 이 부분을 폐하시고 당신의 가장 극상품 테르마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턱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으래. 이 안에 메시아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중간 완충지대인 메시아 나라 안에 있으면서 영의 문까지도 거룩해져. 맨 마지막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농축해놓은 단어인데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는 전투적인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다윗의 그런 구조하고 똑같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느 전쟁에 나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 전에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귀 세력을 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게 주님이 와서 재림하고 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스탠바이하고 계시면서 계속 성령의 음성으로 7교회에다가 계속 음성을 주시잖아요.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7교회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잖아요. 한 바퀴 돌면서 7교회가 계속 이렇게 시스템으로 도는데 계속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요. 7교회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7교회 어느 교회 같은 부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힘을 내, 힘을 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전쟁까지도 이끌어 가시면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영적 군사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들. 대적자가 앞에 있는데 이들과 함께 충돌을 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군사로 뽑아내셨단 말이에요, 군사로. 예. 그런데 두려워하면은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는 군사가 있으면은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없이 많은 페이크 뉴스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흔들어서 이 영적 대열에서 이탈시키게 할 건데, 여러분. 그게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 32,000명을 불렀는데 22,000을 보내버리고 10,000명이 있다가 10,000명도 너무 많아서 9,700명을 집으로 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아니면은 이 대열을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이 대열을. 자, 계시록 12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요. 42달.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끝난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참남한 작은 뿔의 등장이 나타나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한번 거기 볼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봅시다. 이런 장면을 다 미리 본 거예요, 전부 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이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자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이전에도 이제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그때 내가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스토리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스토리로 이걸 미리 우리 앞장 시대에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이 미리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전부 다. 그거를 바울 사도도 봤고 요한 사도도 봤고 그래서 같은 그림을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면 영접하리라. 이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게 2000년 전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대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666에
이런 그 남발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오면 메시아로 영접한대.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스펙트럼에 젖어가지고 그게 진실로 성경 말씀이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 말을 이렇게 헛두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면서 이렇게 미리 연상되어지고 느껴지고 본 사실들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전부 이 우상에 절한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생명을 거는 게 자기 생명을. 그 삶을 현재 육신이 있는 이 동안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높이면서 내 영과 몸이 테루마적인 삶을 사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사느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보이는 이 권세, 가족의 인과관계 이거보다 무한히 높은 그런 그 가치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 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 들어가려니까 여기에서 환난과 고난 정도는 넉넉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인내하고 내가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 장사가 작은 진주 갖고 장사하다가 큰 진주 하나 보니까 다 버리고 그거 하나 딱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삶을 이게 이 그림자가 사실은 로마 시대 때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 시대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그 적그리스도 상황이 로마 시대 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시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도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개신교에 좀 이렇게 인자한데 예를 들어 저는 이란이나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그런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핍박 상황이 시대마다 계속 그림자를 비춰줘요. 그걸 인내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된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북에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 자기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영과 몸에 대한 테루마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만큼 모든 걸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요. 그래 모든 것을 뒷주머니에 챙겨놓고 모든 것을 내 몸과 마음을 저만큼 갖다 놓고 드리는 척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싹 빠져나가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말씀을 깨달음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쫓아가다가 그대로 방향을 잊어버려요. 가치를 쫓다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을 찾지를 못한다니까. 돌아오는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길을 아주 힘들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의 찬양의 그 컨셉을 보니까 미리 이렇게 다 토라 포션을 묵상하고 감동받은 가운데서 찬양을 고르는 흔적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간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그런 것들. 미리 말씀을 예배 이런 컨셉에 맞추면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저걸 하고. 저도 이제 찬송가 이걸 고를 때도 그냥 말씀의 흐름하고 똑같은 찬송가를 찾으려고 또 애를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일은 메시아가 오면은 된다던데요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테루마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그냥 끌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돼. 거룩한 산제물. 이전에는 이 동물 시스템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먼 제물을 봐. 죽은 짐승을 봐. 죽은 짐승. 죽은 짐승을 앞에다 놓고 예배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우리 살아있는 몸, 우리 살아있는 이 영의 몸과 육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온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입술로 감사를 표시하고 미리 계시록 15장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그 상황을 미리 가불 해가지고 저기 있는 상황을 미리 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신하면서 여기서부터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몸과 만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테루마로 사용하시라고 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구약적 시스템의 테루마와 우리 테루마를 새 언약의 테루마를 구분하시네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에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띄어야 가능한 싸움입니다.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페이크야.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야. 이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만 따라요. 성령.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끌려가. 이게 귀가 그 주어진 그 뉴스에 계속 갈급해서 끌려간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주는 이거를 자꾸 도외시해. 재미가 없어 보이는. 예.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 부분, 말씀의 이게 아니면 딱딱딱 제껴놓고 옆으로 치우고 오직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과 대조하면서 확인해가면서 그러면서 따라가야 맨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싸움에 부름받은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영적인 흐름의 이 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할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갈림길이. 이 갈림길 이 부분에서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이 페이크 뉴스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따라간다. 성령의 음성만. 그리고 그런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스러기 같은 거 빻아서 내버리면서 계속 진리의 탑을 쌓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식의 이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게 테루마로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예전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주어지는 말씀 이 부분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억제받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선포하고 주어진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전에 작년 이전에도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떠난 그 기본이 저와 말씀이 교통이 안 돼서 떠난 겁니다. 말씀이 교통이 안 되니까 그냥 언제든지 떠날 마음이 있는데 그냥 넘어지는 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떠나가. 그래서 제가 아무런 소리 안 해요. 그 이전에 미리 광고를 자주 합니다. 말씀이 안 맞으시면 가세요. 그럽니다. 제가 선언하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충돌이 되면 서로 앉아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세요. 그럽니다. 가실 때는 인사하고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늘 그래. 왜냐면 말씀이 안 맞은 분하고 있으면 못 견뎌요. 서로 이렇게. 그 후로도 이렇게 있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다가 그 다음에 또 회복도 주시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런 말씀을 점점 더 가파른 말씀을 주시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이 말씀과 이렇게 교통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3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역한 목사를 통해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경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맞다. 같이 내가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면서 내 영육간의 모든 걸 테루마로 드리겠다 작정하는 그런 300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이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심령 계속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주었던 이런 말씀의 흐름과 같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열어주시고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세연에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을 달려갈 길을 완수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도록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